오늘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의외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5분만 더, 10분만 더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30분 뒤에 후회를 하죠. 어떤 사람은요, 배달 앱, 음식 시키는 앱 켜놓고 40분 고민합니다. 치킨을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그러다가 그냥 짜장면 먹습니다. 여자들은 옷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입을 옷이 없네. 근데 옷장에는 옷이 가득합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거든요. 결정장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표현인데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할 것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피곤해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단순히 선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냥 선택만 하는 거면 괜찮은데 뭘 기준으로 삼고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한 선택은 실패도 괜찮아요. 뭐 짜장면 먹을지 떡볶이 먹을지 했다가 떡볶이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그럴 수 없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의 선택도 있을 겁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9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미국의 US 에어웨이즈라고 하는 그런 항공편이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해요. 그러니까 뜬 거죠. 근데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기의 가장 그 천적인 셋대에게 그 엔진이 고장을 하는데요. 그 엔진 사실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만 있어도 사실은 그 어떻게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셋대 공격을 받아서 그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죠. 추락 위기에 빠진 겁니다. 공포에 빠지고 관제탑은 그 사실을 알고 급박해져요.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비행사죠. 기장입니다. 그 기장 이름이 설리라고 하는 기장인데 순간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공항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저 사람이 설리거든요. 근데 이 설리 기장이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인데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엔진이 두 개가 다 고장났으니까 되돌아간다 한들 공항까지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아까 그 사진 보여줬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에 착륙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잘못했다가는 뭐 각도가 조금 틀어졌다든지 뭐 어떻게 잘못됐다가는요,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가 타고 있는 그 승객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침착하게 비행기를 강 위에 착륙을 시켰어요. 탑승객 155명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이야기했을 때는 요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그 기적 같은 사건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은요, 이 사건 이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니, 155명 다 살렸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 만약에 죽어서 피해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보상액을 다 해줘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요, 영웅이 되었는데 동시에 조사도 받았어요. 그 항공사의 조사를 받은 거예요. 항공조사위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까? 굳이 강에 착륙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냐하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때 상황을 블랙박스 가져다가 그 상황을 다시 돌려보니까, 아니,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되지 않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영웅이 없다가 한순간에 능력 없는 그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그 조사를 받고 그 얘기를 이제 조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설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컴퓨터에는요, 인간의 망설임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몇십 초가 빨리 됐더라면 물론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람이 그런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망설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 때 AI가 못하는 AI 시대의 인간만의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새벽기도 열심히 들으신 분 아시죠? 망설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이 망설입니다. 근데 이 시간, 이 현실 속 인간은요, 이런 순간에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장이라도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망설일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AI가 아닌데 그 순간에 공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판단하고 돌아갈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화는요, 단순히 위기 탈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평소에 이 기장이 그 승객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그 안전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가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잘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넷플릭스 여러분 보시는 분 계세요? 넷플릭스 보면 뭘 볼까 그 하다가 한 3, 40분 지나가고 결국은 또 보다가 재미없어서 다른 거 돌리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자잘한 거에 우리는 목숨을 걸면서 살아요. 에너지를 쏟아가 삽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커피숍에 딱 들어가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해요. 뭐 라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막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뒤통수가 막 따가워요. 왜 따갑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막 눈 쏟아보는 거예요. 왜 빨리 안 고르느냐.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뭐 고를까 하다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고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이런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선택, 예를 들면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의 선택에는 이런 에너지 씁니까? 네? 정말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무감각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무엇이 내 중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미련하고 미루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선택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자기 부모 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대들다가 반항하다가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은요, 이 부모 세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40년 훈련 다 받고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도 잘 수행해서 웬만큼 그 토지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가야 할 길, 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잘 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끝났으니 이제 수고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먹고 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 상황인데 여호수아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얘기 이 얘기입니다. 14절 말씀이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지 아니면 애굽에 섬겼던 그 신들을 가져다가 섬길지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질문이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또 하나님 선택하라고 이야기할까?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제가 여러분 누구를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물도 없었죠. 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우리를 늘 인도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마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먹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필요가 없어요. 땅이 생겼어요. 집이 생겼어요. 여전히 전쟁을 벌여서 차지해야 될 땅이 있긴 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때, 편안할 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그때부터 믿음을 잠들게 만들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지만 그 풍요로움이 인간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묻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너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필요하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풍요로운데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다 주어지잖아요. 웬만하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의 프로 있잖아요. 거기는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뭐 은혜가 있는 분들 초청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잘 모르겠어요. 좀 짧은 그 동영상을 제가 본 거예요. 이분이요, IMF 때, IMF 아시죠? 모르시는 세대는 92년 이후의 세대들일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어려운 때 간 거죠.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한국에서 돈도 못 붙여주는 때 매우 어려울 때 유학을 간 겁니다. 전도사로 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청년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전사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모님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벅찰 텐데 그 번 돈으로 그 지역의 유학생들을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여주고요,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거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까 싶었대요. 근데 사모님들이 참 지혜로워요, 목사님들보다. 사모님이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자기가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만둘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골방에서 나온 그 사모님이 전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쌀을 주신다는데? 근데 어떻게 주신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늘 얻어먹기만 했던 학생들이요, 그 하얀 편지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쌀을 담아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 근데 전체 학생들이 다 그렇게 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남는 거, 자기 먹고 남은, 그러니까 그걸 다 부어서 하니까 쌀통이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그 양이 그 전도사님 사모님 먹고 남고 그리고 토요일 날 딱 밥 해주면 딱 맞는 양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쌀통의 기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쌀이 떨어졌대요. 쌀통에, 왜 여러분 땅으로 쭉 하고 나오는 쌀통, 옛날에 쌀통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누르면 2개의 양 나오고, 3개 누르면 3개 양 나오고. 근데 눌러도 그 쌀이 안 나오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대. 그래서 목사님이 쌀통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쌀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쌀이 나올 거다. 근데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로 누르니까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쌀이 많을 때 쌀 나오는 소리하고 쌀이 없을 때 나오는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아시죠? 야, 이 세대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통하는 거예요. 쫙 누르는데 쫙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더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 이 쌀통이 어떻게 나오는지 열어봤는데 없더래. 그리고서는 쌀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은 여보 쌀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냐면 쌀통 열어봤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거짓말 아니고 그 실제로 경험한 목사님의 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목사님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는 지금 쌀이 떨어본 적이 없어서, 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과거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어려울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이 훈련이 좀 돼 있어요. 없어서 쩔쩔매는 시간들 있었죠?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채우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신앙 가지신 분들은 각자 마음속에 하나씩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쌀 떨어져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솔직히 요즘 그러면 안 되겠지 또. 떨어져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버스 탈 돈이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서 가보신 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저는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받아보신 분. 모든 것이 여러분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빠져갖고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거에 빠져갖고는요 굳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풍요의 시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여서 좋은 것 같지만, 풍요의 시절이지만, 축복의 시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주의 시절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 미리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풍요로워지고요 자유로워지면 뭐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인간이 풍요를 누리면서 자유해지는 그 순간 그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진지하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신 분들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부터 문제가 생겨서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고 굳이 교회까지 올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몰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내 마음의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헛된 것이 될 수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과 인정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우리 그 재벌집 애들이요. 뭐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즐길 게 없으니까 뭐에 빠져요? 마약에 빠지고 그 음란에 빠지고 또 뭐에 빠져요? 그 약물에 빠지고. 그게 다 종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자유롭다, 돈 많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뭔가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생명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 것들 섬기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과주의, 소비주의에 빠지다가 결국은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하다 보면 현대에는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끝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은 많아졌는데요, 웃음은 줄어들었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가지만 그만큼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그만큼 불안해졌어요. 사람들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연결은 되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모르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건물은 높아졌죠. 수십 층 아파트. 근데요, 인간의 정은 말살된 것 같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은 뭘 하는지,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지, 뭘 고민하며 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상해진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교 생활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내고 내 인생,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우리 청년, 학생, 우리 그 젊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요, 무서운 게 없거든요. 뭐 다 가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필요 없을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결론을 발견하셨어요? 세상은요, 계속 말하죠. 더 성공해야 가치 있다. 더 벌어야 인정받는다. 뒤처지면 끝이다. 우리가 이 말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왜 성공해야 해요? 왜 더 벌어야 돼요? 왜 더 앞서가야 해요? 무엇 때문에? 답을 아십니까? 몰라. 그럼 괜찮아요. 그냥 모르고 살기로 작정했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느낌 없이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답을 알고 싶은데도 알지 못한 채 남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기 바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번아웃에 빠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번아웃에 빠지는데 안 믿는 사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잠깐 젊을 때 우리가 힘 있을 때 재미가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근데요, 그 즐거움은요,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 거 금방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 진짜 인정은요, 사람이 줄 수 없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도 하고 교회에서도 해요. 맞죠? 세상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너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능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봐야 그들이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인정받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인정, 눈에 보이는 존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인정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도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부모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들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 인정받는다고 해서 만족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냥 단순한 결단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한 다음에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결단을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들 다 안 한다고 해도 나만큼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그 백성들한테 나와 또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냥 난 짐승이 아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결정이고 비록 어렵고 결단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결정인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 사고 얘기했으니까 비행기 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1982년 겨울이었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에어 플로리다 90편 비행기가 폭설이 내리는 중에 비행기를 띄웠는데 결국에 추락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걸린 거예요, 다리에. 왜 걸렸는지, 그 폭설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기에 걸렸는데 그 밑에는 강이었거든요. 포토맥 강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해서 밧줄을 내려보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요. 그 다음 사진. 지금 구조 헬기가 나와서 하는데 헬기니까 여러분 한 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그 이름인데 어랜드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가까이에서 밧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먼저 잡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보다 더 위급한 사람들에게 밧줄을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한 명 살리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추운 강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부터 붙잡으세요.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계속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이렇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기체가 빠져드는 그 물속으로 그 꼬리 부분인 것 같아요. 꼬리 부분이 빠져드는 바람에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포토맥 강의 익명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어랜드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서 남은 인생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죽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럴 만한 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살고 싶었을 거예요. 살아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살기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선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옳은 선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둘이 충돌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옳은 선택. 당장은 놀고 싶은데 나를 희생하고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장은 포기하고 싶지만 책임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장은 세상 방식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불편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선언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옳은 선택을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단순히 편한 길 선택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풍요와 우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 의지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옳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쉬운 길입니까? 아니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하고 싶은 본능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시간과 물질로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상 방식 따라가면 편할 것 같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형체, 그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붙들고 답도 없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쉬운 선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옳은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사는지 모른 채 달리고만 있는 분 계시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냥 경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은 못 얻고 있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겠느냐? 너희 가정은 무엇을 붙들고 살겠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너무 좋은 환경만 남겨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학벌, 좋은 집, 그거 남겨주지 말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남겨준다면 그 자식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남겨주세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따르겠다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택하라. 우리 미루기 대장들이 있어요. 미루기 대장들. 내일 아닙니다. 나중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쉬운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믿음으로 다짐하세요. 그 생명의 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